저는 오늘 이제 평화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BC 700년경, 대략 2700년 전에 이제 주어진 말씀으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구절로 꼽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9장도 종종 인용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4절에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한 아이로 태어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태어난 한 아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죠, 그죠?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한 아들은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깨 위에는 정권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놀라우시니 또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립니다. 오늘 저는 이 이름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있는 평화의 통치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평화라고 하면요, 이 단어는 영어로 peace입니다. peace. 근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뭐 평화도 되고 화평도 되고 뭐 평강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유의 peace, 안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peace라는 단어에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평화, 평안, 평강, 화평을 너무나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전쟁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진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화평의 통치자, 평화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이 평화의 통치자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뜻이 의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입니다. 화평의 왕.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또 샬렘 왕으로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화평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누구나 평안을 구합니다. 누구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서신서 제일 말미에 나오는 구절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역시 삶 자체가 늘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위험과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시면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주변에는 모두 적들밖에 없어요. 유대인 지금 땅 보세요. 팔레스타인 주변 다 적들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전쟁과 역병과 기근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유대 땅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는요, 외적인 싸움이 없으면 남과 북이 서로 싸웠습니다. 남과 북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있다면 평화였습니다. 샬롬, 화평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원합니다. 화평. 평화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진짜 평화가 없어요. 너무나 풍족합니다. 배부릅니다.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면서도 왜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평안은요,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없으면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루어진 피해 역사입니다. 부족과 부족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또 종교와 종교가 싸우고 또 어떤 한 이익 집단이 다른 이익 집단과 무섭게 싸워왔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시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무서운 폐해는 뭐냐? 정작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논밭이 잿더미로 변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모두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앞으로 세계 3차 대전, 세계 4차 대전, 5차 대전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전 시기에는요, 공산주의가 몰락하면 지구상에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동유럽 공산주의가 몰락한 90년대 초에는요, 이라크, 이스라엘, 보스니아, 루안다 다 피해 전쟁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또 이 밀레니엄 시대가 이제 오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한복판에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후세인이나 카다피 같은 중동의 독재자들이 몰락하면서 이제 아랍의 봄이 오는 거 아닌가? 중동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닌가 싶더니 무서운 아이시스가 등장하든가 또 탈레반과 같은 새로운 테러 세력들이 사람들 공포에 떨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지가 않아요. 안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요, 평화를 가져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어요. 유럽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에이, 이거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야. 세상에서 르네상스하고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부를 잔뜩 시켰어요. 그랬더니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많이 배운 서구 유럽의 문명국들이 가장 잔혹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실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건 서로 대화가 없어서 그런 거야. 대화가 없어서. 그래서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전이 이제 끝난 후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나라들이 모여서 평화를 논하는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강대국들의 이익 다툼으로 이제 흐지부지 되었고요. 얼마 못 가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요, UN,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 등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유엔은요, 거의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상이 약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도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요, 지역과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마을과 마을끼리의 대립이 있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대립이 있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있고,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대립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젠더 갈등, 남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남자 여자 젠더 갈등이 있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혐의 갈등 같은 게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는 게 전쟁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는 게 전쟁이 맞습니다. 전쟁입니다.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기업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흡수합평하면서 전쟁처럼 싸웁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서로 싸웁니다. 보지 않으세요? 여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만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다들
한 번쯤은요, 누군가와는 대립하고 다투고 불편한 관계에 빠진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평화롭게 지낸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죠. 여러분, 겉모양만 바꾼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진통제를 먹어서 암을 고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병은요, 그 뿌리, 즉 그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이 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전쟁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전쟁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핵폭탄을 다른 인간에게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부패한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칼 들고 싸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요, 서로에게 총칼을 들었어요.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납니까? 원인을 모르고 해결책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세대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망, 욕심, 정욕들.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걸 먹고서 신들과 같이 되려는 뒤틀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가 죄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야? 이걸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남이야 어찌 되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항상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죠? 좋은 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가진 사람들은 다 나한테 적이 되고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끝나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따르면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도 우리에게 화평을 줍니다. 근데 그것은 불안한 가짜 화평입니다.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유엔 같은 국제기구도요, 세상이 만든 평화의 도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처럼 그 리더들끼리, 지도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불안한 평화를 가져보려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의 죄인이 또 하나의 죄인과 마주 앉아 대화하면 전 두 명의 죄인일 뿐인데요, 뭐. 그죠? 여러분, 두둑한 은행 잔고도 세상에 주는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아주 뭐 좋은 괌이나 뭐 하와이, 뭐 제주도 같은 휴양지 가서 바닷가의 야자나무 아래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주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이런 평안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몸은 괌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요, 뭐 두고 온 일 걱정, 자식 걱정, 또 회사 걱정하느라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세상에 주는 화평, 평안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조금만 화가 나거나 상처를 입으면 금방 마음의 평화를 깨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하신 이 화평,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이런 가식적인 평화가 아니라 어떤 폭풍 같은 외부 상황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하늘의 평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화평을 얘기할 때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느님과의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제 화평, 평화, 평안을요, 샬롬이라고 하면 샬롬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서 우리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서로 싸우자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샬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은 완전한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트린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거든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쟁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몸처럼 서로를 사랑했던 아담과 이브는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를 지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전가했습니다. 책임 전가시켰죠, 그죠? 또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 카인은 동생 형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되니까 부부가 싸우게 되고 형제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은 뒤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미움과 불신과 다툼의 그 벽, 담이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샬롬의 도시,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에 시달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죄에 물든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과 죄에 물든 인간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로부터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야만 진정 화평이 오는 거죠. 그죠?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화해 헌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졌으니 이 평화를 회복하려면 죄값을 칠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신약 시대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칠 화해 헌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곳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읽습니다. 13절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죠? 따라해 보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이 화평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화평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 간의 전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어떠한 정치 시스템도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좋은 환경에 살아도 사람들 간은요,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는요,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 전문가들, 예술가들 등등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 화평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길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목회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로 인사했습니다. 순서가 은혜와 화평.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화평. 이 순서가 중요해요. 바울이 이 순서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화평,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믿지만 요즘 십자가의 은혜에서 좀 멀어진 사람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바짝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좀 구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 우리 마음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는요 늘 불안과 불만과 뭔가 갈등과 어떤 의심,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and하고 해서 let, L-E-T. 이 le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let.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허용하라는 겁니다.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다스리도록 내 삶의 조종관을 주님께 내어드려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le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과 평강을 주시는데 이제 그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나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갖게끔 자꾸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하시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자기 몸의 힘을 빼고 부드럽게 물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하잖아요. 탁구했을 때요, 드라이브를 걸 때도 파워를 키우려면 힘을 빼고 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치면 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힘을 빼고 칠 때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나를 다 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뭡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염려가 많아지면요 기도가 적어집니다.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잖아요, 염려가 줄어듭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돌발상에 터진다 하더라도, 어떤 무서운 대적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공은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성공이 아니죠. 그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한들 누가 날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게요. 그죠? 진짜 참된 성공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는 겁니다. 이게 진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평안한 거죠. 이건요 내 마음에서 세상의 독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떤 임재로 가득 채워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화평을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 요한 14장 말씀은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신 겁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내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으면 나의 화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두려움과 불안감과 슬픔이 떠나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동심대교 성도들은요 성경 공부는 무척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도가 되게 빈약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요. 그죠? 두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볼게요.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이사야 11장 9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어느 때죠? 잘 아시는 것처럼 화평의 통치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보면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주목해 보세요. 천년왕국의 어떤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그날이 되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상함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날 불교든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 무속신앙 등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 종교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 넘쳐나고 있잖아요. 뭐 허무주의, 뭐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등등 이런 잘못된 사상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통치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완전히 압도될 것입니다.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분께서. 그죠? 그리고 다툼과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종일 보고 종일 듣고 세상 사람들과만 계속 대화한다면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요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욕심과 두려움의 영입니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요 하루에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흡수하는 만큼 평화의 통치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막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우상을 제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려면요. 내 안의 우상, 그리고 내 주위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역대기하 14장에 보시면요. 아사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되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하 1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아사입니다. 유다의 요새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그 해들에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전쟁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다스리던 이 작은 나라 유다는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수많은 강대 국가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위협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사 왕이 다스리던 1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이 놀라운 어떤 안식과 평안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느니라 하였으며 이에 그들이 건축하고 성공적으로 끝냈더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들을 과감히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사 왕은요, 재임 초기부터요, 우상 숭배를 유다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아사 왕은요, 솔로몬 왕 말년이 시작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이교적 풍습들을 다 없앴습니다. 이게 무척 어려운 일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아사 왕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한번.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작은 숲에 우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에 그것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을 키워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로 하여금 왕비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면서까지 우상 숭배 척결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보통 강하게 결심하고 밀어붙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영적인 헌신은요, 때로 나와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까지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어머니가 아사 왕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했을 텐데 아사 왕은요, 그런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대로 나라의 조상들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사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평온함과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아직 방치된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상으로 뭔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있는 것,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도 우상일 수 있고 부동산도 우상일 수 있고요, TV나 스마트폰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일도 우상일 수 있고요, 취미생활도요, 지나치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면요. 그래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우상이요. 마지막 네 번째, 그 무엇보다도요,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아주 전쟁 같은 이런 현실 속에 개입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 평강, 이건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통치자께서 임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떤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유명한 왕들은 다 전쟁의 왕들이었습니다. 그죠? 광개토 대왕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줄리어스 시저, 징기스칸 등 하나같이 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영웅이 되었고 왕국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의 피를 흘려서 이룩한 왕국, 그렇게 만든 평화는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남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르죠? 그리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요, 전쟁과 다툼 계속될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평화의 통치자께서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요,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평화를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세상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변 상황이 좋아서 아니면 힘든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 14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화평을 원한다면 화평의 주님과 끊임없이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뭔가 힘든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제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믿었던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또 아니면 몸에 뜻하지 않은 어떤 병이 생겨서 어떤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 들어갈 때 정말 간절하게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주님을 초대하는 게 중요해요. 그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교회가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그럴 때 화평의 통치자께서 위로부터 진정한 평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때 이 폭풍을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요, 문제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복으로 바꾸시는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아뢰고 주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죠? 지금 병실에 누워서 투병 중이라면 주님, 이 병실로 임재해달라고. 평화의 통치하신 주님께서 병든 나의 육체 위에, 나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위에 이 병원 전체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냥 주님께서 개입하시라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지 간에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초대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이건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있는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빼내주시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렁텅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 평화의 통치하신 주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난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 화평의 주님으로 인해서 뭔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걸 우리가요,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죠? 그래서 평화의 통치하는 주님은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정맛이 되어서 연단되어서 이제 고난까지 나오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 화평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화평을 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아주 치열한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평화의 통치하신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조종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